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찬송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되어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풍파를 헤쳐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믿음을 잘 유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원과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나약하여서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과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기쁨을 맛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와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귀한 소식 또 귀한 기쁨을 세상과 나누고 세상에 들고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명 한 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말에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솟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이한 사랑과 기이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역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하나님 터널에서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터널 속의 그 끝에 있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또 수술 중에 계시며 또 하나님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뿐만 아니라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큰 소망 허락하여 주시사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과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까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서로 세우는 우리 한국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실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한국 안에서 한국교회에서 배출된 수많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다니엘의 시대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이 대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한 분 한 분의 또 사역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협력하는 사역자들과 현재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날마다 귀한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사역뿐만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고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한 가지로 정하자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표제가 없고 또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지 아니면 또 레위 자손의 어떤 이제 성가대에 속했던 그 사람이 지었는지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시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동일하게 오늘 시편 71편에서도 나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71편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주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그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함께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고 또 주님이 나의 구원이자 반석이고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이 많이 노래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삼고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시편 71편에서는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쳐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떠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단순히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지친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주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멸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시편 70편 말씀에서도 봤고 또 계속해서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피난처가 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갈등과 걱정과 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어떠한 의와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를 건지고 그것을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나약하고 미련하고 모난 존재이지만 정말 죄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명령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고 그러한 고백들이 깊이 우리 가운데 새 노래처럼 터져나오는 그러한 귀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또한 고백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그 손아귀에서 이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악인과 불의한 자, 단순히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악한 것들의 모든 괴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끊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71편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5절과 14절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소망만이 참 진리이고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5절에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계속해서 나오는 신뢰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고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고백과 같이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찬 고백이자 그 확신에 대한 신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71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9절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연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의 연로함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스스로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그 일을 계속 해왔어도 또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내 안에 어떤 안일함이 들고 정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연로한 백발이 된 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이제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 우리가 이제 늙고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여전히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또 주님께서 그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2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또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또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던 짧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실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강건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